오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죽음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도 죽음이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도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며 불안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애써서 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당황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해온 이화대학 최하숙 교수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만 쫓고 돈 버는 데만 몰두하다가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는 당황해하고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빛을 보기도 하고 천국을 보기도 하고 천사가 마중 나와 서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몇 사람의 예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한씨 부인은 6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인데 전에는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후에는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3분의 1밖에 없구나 했다가 나중에는 인생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더니 다가올 죽음을 예측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조금 후에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지금 보는 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호스피스에게 자기는 지금까지 모두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이요.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필요하면 시신 전부라도 연구를 위해 드린다고 유언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또 김현준 씨란 분은 회사를 경영하던 중 간암 말기가 되어 온몸이 굳어져서 말을 못했습니다. 누워 무릎을 세운 채 와들와들 떠는데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몹시 무서워 공포에 질린 모습이어서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하니까 지옥에 갈까 봐서 하더랍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는 대신 천국에 간다는 말을 일러주자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안심하고 온몸이 풀리더랍니다. 빛이 보인다고 말하며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며 숨을 거두더랍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보고 유언장을 써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 때 죽은 6천여 명도 그날 아침 죽으리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해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성 괴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만 설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만 성공한다면 이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모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큰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께서 죄 없는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죽음이 해결될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씻어주기 위한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줄 알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봄에 콩이나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집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꽃씨는 2000년 만에 다시 살아 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곡식은 3000년 전에 미라에서 발견하여 심었는데 다시 살아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7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즉 곡식을 심으면 그 알맹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식이 살아 올라오는 것처럼 이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몸은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 암송 구절 다시 보기.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